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되나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을 사는 게 절망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 인재에 대한 욕심. 똑똑한 사람은요, 타고난 인재는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란 말 아시죠? 이 말이 2004년도 국립국어원 그 신조어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스페시피케이션, 의 줄임말이 바로 스펙입니다. 원래는 어떤 제품의 설명서 또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양, 어떤 능력, 그걸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자신의 업적을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스펙이 많다. 혹은 스펙을 더 쌓아야 된다. 스펙이 좋으면, 쌓아놓은 그런 업적이 많으면, 뭐 영어 점수든 학력이든 학점이든 그런 게 높으면 기업에서도 취업이 잘 되죠. 뽑아갑니다. 그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님도 인재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타고난 인재가 있으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월급 더 많이 줘서라도 꼭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죠. 그래서 기업도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을 우선해서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봐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학점도 열심히 따고요. 또 기회가 되면 어학연수도 갔다 오려고 하고, 여하튼 많이 쌓습니다. 공로를. 그래야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때 하나님도 인재 욕심이 있어요. 예.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스펙이 있다. 영적인 스펙이 있다. 물론 세상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뭐 학점, 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부활절이고, 오늘 본문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갖추었습니다. 무엇을 갖추었기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 새벽에 첫 목격자와 증인이 돼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처음 가서 전해주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귀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실이 사람들한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서, 첫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처음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는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그 여성들, 또 제자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 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그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학점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새벽에 남보다 먼저 발빠르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실 이 여인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에도 뒤에서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6시간 동안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못 박히신 것을, 무덤에 가신 것을 어느 무덤인지 이 여성들이 잘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장사를 못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도 장례 예법에 따라서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마음의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려요. 그 밤만. 아마 제 생각에는 밤을 꼬박 샜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사랑이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끌었고요. 그들은 그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첫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서 전해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스팽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음식점 가니까 냉장고에 큼지막하게 그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3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끌던지, 둘째 줄에 따르던지, 마지막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키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끌라, 앞서가라. 그렇지도 않을 거면 방해되지 않게 비키라. 뭐 이런 열정적인 게 세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역사를 주도합니다. 만들어내요. 이끕니다. 결과물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열정이 솟아나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성들 가운데 있었죠.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니까 새벽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너무 좋아하고 또 오래 하고 그 새벽을 정말 삶의 원동력으로 사는 분인데, 이분이 새벽 기도가 쉬워지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 그런 그 마음이 딱 드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인들이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하고 시간이 갈수록 아까운 거예요. 새벽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빠짐없이 칭찬과 책망을 듣는데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책망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요. 왜 안타깝냐면 내 마음이나 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첫사랑을 버렸도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 신앙적 노력,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들, 그것이 혹이라도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초심, 첫사랑, 그것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여인들은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16장 3절인데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향품을 준비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 꼭두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 계신 무덤을 향해서 나오긴 하지만 마음에 근심 하나 있었어요. 당시의 무덤의 형태는
동굴이잖아요. 이 벽체로 돼 있으면 거기에 동굴을 팔고 시신을 앙치하고 이 경사가 있어서 돌이 있고 거기에 돌 고인막을 했다가 시신을 다 앙치하고 고인막을 탁 빼내면 돌이 또르르 굴려서 무덤을 딱 막아요. 거기에 다시 들어가려면 장정 몇이 다시 그 경사로로 연자맷돌과 같은 돌을 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돌을 받쳐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은 있지만 걱정은 있지만 해결은 아직 안 되었지만 일단 나가고 보는 겁니다. 발을 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제 모습을 보면요. 야, 그게 되겠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뭔가 시도하는 것을 지레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낍니다. 사랑하면 일단은 나가고 보는 거예요. 어찌 되든지. 그냥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주님 뵈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새벽도 문제될 게 없고요. 돌도 뭐 어떻게 되든지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나가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천사가 다 옮겨 놓았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사랑.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몸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보냈잖아요. 고난주간 후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피를 흘리셔야 날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아낀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해내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 확증으로 알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아들 예수도, 독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어떻게 입을 싹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확증적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한 희생이 있다. 섬김이 있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이 다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입니다. 남은 것을 한 토막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제가 그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인맥도 관리해야 하니까. 언제 하냐면 제가 주로 선호하는 시간은 그때예요. 운전할 때 하는 이유는 그거죠. 핸즈프리로 운전도 하면서 그 시간대 친구에게 전화도 하면서. 그러면 운전도 하고 친구랑 전화도 하고 좋죠. 1타 2피. 그런데 친구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뭐뭐 하는 김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는 김에 하지. 이거는 태도와 자세가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내 인생에,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 한 토막을 따로 떼어서 수고와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11시 예배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경시대 속에 주일 11시는 농사짓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오전도 아니면서 오후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자. 뭐 할 수도 없어요. 약속 잡을 수도 없어요. 가장 귀한 시간이죠.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도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 진짜는 희생과 수고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예요. 새벽 기도가 귀한 것도 그거잖아요.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자게 됩니다.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희생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귀한 기도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오늘 여인들도 그렇죠. 예수님도요, 딱 사랑만 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수님은 사랑만 본다. 사람이 아니라 사랑. 내 안에 사랑.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마지막에 막 저주도 했다면서요.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민망한 거라. 예수님 뵙기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갈릴리까지. 그리고 같이 고기 잡으시고 조화 먹으시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세요. 뭐 너 왜 그랬냐 기도 안 하더니 꼴 좋다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만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확인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양이 많이 있습니까? 그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기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족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예요. 내 목숨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폴리갑, 그 사도 요한의 제자죠. 2세기 교부.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폴리갑, 서머나교의 감독이셨는데요.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맛이 가서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전을 지배하는 민족들 곳곳에 다 세웁니다. 그리고 숭배를 하게 해요. 절하게 합니다. 참배하게 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만 합니다. 모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고 가서 그 고백을 하면 됩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Caesar is my Lord.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거부해요. 한 번만 눈 감고 참배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공무원도 되고 사회 진출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신인 황제에게 참배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맞춰도 다 거부했어요. 그 앞에서 Caesar is my Lord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어요.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폴리갑 감독도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사람이 좋아요. 로마인 관료들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설득해요. 그러나 거부하죠. 그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폴리갑 감독은 화형에 처해집니다. 나중에 그가 그 화형대 앞에 서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86년 동안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함에 항상 있어야 할 고백은 그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양떼들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스펙들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애틋해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의 첫,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믿음이 필요하다. 요게 좀 중요한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랑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죠. 그러니까 장례용품을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슨 장례용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은 우리가 향할 곳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는 곳이에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무덤 볼 때 그냥 대충 봤어요. 무덤이 중요합니까? 잠깐 있다가 나온 곳인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무덤이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여인들은 아직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용품을 준비하고 왔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근심했어요. 이거 발라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부활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약간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조로 얘기해요. 그들이 막 근심하니까,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일 때 막 근심하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들이니 두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고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느냐? 너희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말한 거 못 들었냐?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 너에게 말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여인들은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요, 제자들도 나을 게 없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하실 것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더 안 믿는데, 그 말을 어느 정도로 안 믿었냐면, 그 말이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허탄한 듯이라는 그 단어에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잘 보여주는데,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잘 옮긴 건데, 이게 레노스입니다. 레노스. 근데 의학용어예요. 과대망상증,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그 얘기를 전하니까 제자들은 과대망상증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치부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부활 가능성의 1%도 부활의 가능성을 두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네노스라는 말은 난센스의 어원이 됩니다.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레노스, 난센스. 난센스가 뭐죠? 넌센스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부활이냐?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거는 난센스다. 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여인들도 그랬고 지금의 제자들도 그랬고 왜 이들은 이 좋은 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허탄한 듯이 여겼을까?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왜 난센스로 여겼을까? 왜 거기에 가능성 1도 두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망각하면 마음의 이성이 커져요. 상식과 이성이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적이 성취된 그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허탄한 듯이 들어요. 지금도 공부 많이 했다는 신학자들이 오병이어를 부정합니다.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성과 상식이 한몫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역사적 예수만 믿겠다. 뭐 역사적 예수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AD와 BC로 예수님 생일 기준으로 다 나누니까 거기까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에게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요. 천사가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갈릴리 있을 때 주님께 들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거 기억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믿음이,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확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인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니까 무덤이 목적지가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예. 아마 향품도 다 집어 던졌겠죠. 무덤은 절대로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는요, 먼저 나부터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그것을 잘 전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아니, 자기가 안 믿는 그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써보고 좋아야 이거 너도 써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간증할 수 있잖아요.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 쥐어뜯고 그런다고 의지를 다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으신가요? 혹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안을,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진리의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채우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열심히 큐티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도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도 허탄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식적인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뭡니까? 다 똑같은데, 똑같이 행동하는데, 상식만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신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면서 신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성과 상식이 함몰되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유학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울도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 왜 부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거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입니다. 신기루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도 부활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며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 뿐이면, 그러면 이 세상을 더 잘 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바로 알기 때문에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힘있게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복받은 자들이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장착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세상의 잘못된 문화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부활신앙으로 꿋꿋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과 제자들,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가 주일날 상고하는 사도행전처럼 성령 받고 믿음을 장착하고 완전히 바뀌죠. 이랬던 제자들이 막 정신병자 취급하고 막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심 받는 자로 여겨서 기뻐하고요. 목숨을 바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요. 부활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 믿음. 사랑과 믿음 가지고 세상 끝까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주님 부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굳센 믿음으로 부활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전하며 증거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